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를 마치고 다음으로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와 가지고 있는 그 균형들, 어쩌면 이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우리에게는 부족하도록 느끼셨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확장판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의 무대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만큼 로마서와 대치되고 있는 성경은 없는데 왜 로마서 다음에 야고보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야고보서만큼 로마서와 좋은 짝을 이루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를 함께 읽는 것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게 우리가 불충분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들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로마서가 다 설명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충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한 4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모든 성경이 주후 6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주후 45년에 쓰여졌던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라는 이 설명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든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모든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야고보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야고보냐? 도대체 이 야고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섣불리 떠올리지 않는 그 인물,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남기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록에 보면요,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초대 주교였죠. 그런데 왜 이 야고보가 후대에 그렇게 기록되었나? 특별히 이 카톨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부정적으로 야고보를 그리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면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를 낳았다라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지요. 오히려 이 야고보는 바울의 선교적 활동에 대적한 인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개신교도 못지않게 이 야고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가족들이 예수는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여긴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나 학자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몇 남아있지 않은 이 기록마저도 예수님의 가족, 특히 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인 건 뭐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주교가 이 야고보가 됩니다. 사실 아이러니하죠. 고린도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을 순환과 고난을 형제 야고보에게 설명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튼튼한 주장은 아닙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정말로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는 미쳤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그때부터 믿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 주교가 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죠. 지금 방금 믿은 사람,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주교가 됐다고요? 이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1945년에 보면 네가 한마디에서 여러 가지 성경의 자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정경 작업, 그러니까 성경이 모아지는 작업이 끝난 이후에 발견된 것이라 외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외경들 중에 뭐 히브리인의 복음서 또는 야고보의 제1묵시록 이런 기록에 보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을 함께 따라다녔다. 그의 누이 살로메와 함께 많이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가우길라산에서 금식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여겼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또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야고보는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고 또 중세교회에 들어서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성경이 재해석되면서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천대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냐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던 그 종교개혁, 초대 종교개혁 시절에 마치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시절에 이 마틴 로이드 아니 누구죠? 이 루터가 아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칭의 이 이론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칭의 구원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야고보서는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너희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이 야고보서는 이 루터에게는 지푸라기 서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형제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홀히 여겨졌고 이 루터의 종교 개혁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야고보서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서와 함께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책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가 쓴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장 1절에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야고보가 썼고 야고보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12지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쓰므로 인해서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과연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때 당시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종교 탄압을 피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 각지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흩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로마 정부의 핍박만 피하면 되지만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의 핍박뿐 아니라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그런 고발에도 많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에도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교인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 품을 떠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은 내가 꼭 고발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집과 고향을 떠나 타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들었고 그 복음의 내용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한국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얻어내지 못하고 그런 복들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 또는 초월적인 현상,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즉각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부라든지 명예라든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각 얻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짧게 자기소개를 끝냅니다. 나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자기가 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흩어져서 시련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내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련이라고 바꾸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냐면 가지각색의 문제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도 문제인데 남편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인데 경제도 문제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은 말씀이 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공감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견뎌라 그러면 그거는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라는 표현보다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상은요, 여겨라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요, 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먹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먹어야 된다.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거짓 감정으로 살아라. 나는 힘들어 미치겠는데 마치 기쁜 사람처럼 거짓 감정을 갖고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이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으려면 시험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살지 않았고 얼마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미천이 언제 탄로나느냐, 이 시련을 만났을 때 탄로나더라고요. 좋은 시절을 겪고 있을 때는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풀어내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에이, 별거 아니네. 고작 인내?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면, 또는 믿음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뭔가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겠지만 성경은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시련은 연단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왜 이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 인내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열매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내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복신앙 갖고 있었던 예전에 우리의 교회들은 어땠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잘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바라는 대로 즉각 얻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 인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인내는 필요 없죠. 그저 뭐만 필요합니까? 열성, 열심, 간절함, 금식기도,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왜 인내를 만들어내고 얘기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최종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재정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내를 겪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현세에서의 축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를 만들어내서 소망을 지킨다고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꿈꾸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을 꿈꾸며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성령을 그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가운데 주셔서 우리는 무지 가운데 있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현세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좀 더 배부르게 원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길 원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시각들.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들을 바꿔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너가 얼마나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느냐, 그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양육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믿음의 인간적인 우리의 육신의 시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거 있죠. 인간적인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인내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요. 시련과 고난. 우리들이 늘 겪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병 뭡니까? 이 육신의 병 이거 뭡니까?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이 재정의 위기 뭡니까? 이 가정의 파탄 뭡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피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더 가까울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겪고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자라나 인내를 이루어 소망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너희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늘 자식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놀고 싶다 그럴 때 마음껏 놀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원하고 바랄 때 마음껏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온전한 성인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없다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품고 계시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인내와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다른 방법,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넘어져 계시지 마십시오. 다른 시각, 다른 방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